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127페이지 다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버린 자,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이거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큰일 날 일이죠, 그죠? 일륜도덕에서도 완전히 어긋나는 이런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는다. 근데 그럼 버린 자의 반대가 부자 23절 시작. 그 사람의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심하더라. 이거 이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뭐예요? 한시대의 삶,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는데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갔죠.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부자는 재물 있는 자. 그러면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면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시면서 바로 25절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바로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가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재물 있는 자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다. 어렵다. 네. 있을 수도 있다. 재물 있는 자,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데 부자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부자, 그럼 부자는 뭘까? 만약에 돈이 많고 건물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여기 부자 없어요? 부자? 이 가난한 자만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그 부자의 정의를 내린다면 부자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뭔가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영으로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영으로 갈급한 자라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양수를 터치고 나왔어요. 근데 울잖아요, 그죠? 왜 울어요? 뭘 달라고. 네? 달라고. 배고파서. 왜냐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음식 영양분을 섭취해서 탯줄을 이용해서 그 아이에게 영양분이 공급됐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탯줄을 자르죠. 그러면 영양 공급원이 끊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도 우는 거예요. 나 배고프니까 밥을 좀 주세요. 근데 영으로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먹고 싶어. 뭔가 말씀을 들어도 자꾸 궁금해져. 자꾸 이것이 먹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영으로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은 무슨 복이다? 네, 마카리오스의 복. 영으로 갈급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부자라는 것은 그렇게 갈급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지식, 건강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했던 큰 음녀랑 똑같지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과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부자의 개념은 재물, 지식, 건강,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면 오늘 버린 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버린 자, 나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이렇게 했더니, 아, 내가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나는 집이 두 채가 생겼어.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사업이 잘 되게 해서 나에게 집을 다시 주셨어.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거는 그냥 세상적으로 해봅시다. 그럼 형제를 버렸어. 그 형제에게 미련한 자, 형제에게 라바라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불지옥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 아내를 버렸어. 누구든지 합당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린 자는 안 되는 거죠. 음행하는 거죠. 그 아내를 음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를 버렸네. 내가 부모를 버렸더니 내가 가난한 부모를 버렸더니 돈 많은 부모가 생겼어.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똑같은 겁니다. 이 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뭘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집, 형제, 아내, 부모, 자녀 버린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이 부자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집이나 형제나 아내나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때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버리는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언제 접촉하겠어요? 나팔로는 일곱째 나팔에 일곱째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접촉하기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버리는 자, 이런 자들이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 그럼 현세 뭘 여러 배 받을까? 이거? 현세 여러 배를 받는 게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259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먹으면 잘하는 것이고 무엇을 먹으면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세 가지. 의와 평강, 영광과 희락. 의는 뭐예요? 죄가 없다. 죄가 없는 게 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면 그는 믿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없어지는 상태가 되니까 의와 평강, 에이레네 서로 연결되어진다. 오늘 얘기했죠. 오늘 아까 코이노니아 하나님은 이 같은 재물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곧 교통, 평강, 서로 교제해서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 있다면 그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아멘. 그 다음에 희락,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주는 희락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락을 말씀하는 건데, 이 희락은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때를 위해서 버린 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때를 위해서 자기가 버린 자들, 이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락, 예수님과 접촉하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주님을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희락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 가세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부자인데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 자, 예수님께서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네. 19장 128페이지. (1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서 여리고라는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에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인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름을 삭개오라 했죠. 세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로마 제국에다가 세금을 걷어서 주는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두머리. 그런 사람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삭개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고자 해서 사람들이 많은 중에 그는 키가 작아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삭개오야. 근데 내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가서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으니까 아마 원권사님처럼 키가 작았나 봐요.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딱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네. 삭개오야.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바로 주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퀴리. 주님은 원래 퀴리오스인데 여기서 삭개오가 주여 퀴리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죄인의 집에,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했지만 그렇게 수군거리는 중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삭개오는 버린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한 대로 삭개오는 버린 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 나를 이 세상에서 내 삶을 지탱시켜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다 버린 자, 예수님과 접촉하기 위해서 버린 자가 삭개오예요. 근데 그 삭개오,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일단 내 소유가 있었다면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근데 아까 부자 청년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부자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부자 청년은. 근데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게 있는 것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러면 세리장이 그때 당시에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을까요? 네. 다 남을 속여서 했던 일이에요. 근데 내게 있는 것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삭개오는 자기가 그동안에 부자로 살아왔었고 자기가 지탱해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삭개오는 바로 멸망하다 죽어버린다 이 아폴림이 이 내게 있는 것을 절반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다 갚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자가 아폴림. 멸망하다 죽어버린다. 삭개오가 부자였어요. 그가 가진 재물 지식 건강 다 팔아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을 갚겠다 그랬는데 다 속여서 빼앗은 재물이네. 그러면 삭개오는 이미 멸망한 거예요. 그죠? 아마 빚까지 져야 돼 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런 자가 바로 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폭삭 망한 자,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 때문에 폭삭 망한 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폭삭 망한 자지만 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에 내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잃어버린 자가 바로 버린 자라는 거죠. 아멘. 왜? 예수님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버리고 무조건 내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때를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폭삭 망해버린 자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재물, 지식, 건강을 그것이 내 삶의 1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나는 삶이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1순위가 됐을 때 그런 사람이 폭삭 망한 자라는 거지. 예수 믿는다면 내 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는 거지처럼 산다 이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전제 조건은 예수님과 접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버린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서 삭개오는 사업을 잘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접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위해서 망해버린 자 아폴림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접촉하기 위해서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버린 자에게는 누가복음 18장 30절 현세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누가복음 14장 17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 죄가 없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해줄 수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그랬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라고 했지만 이 고난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멘.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그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아멘. 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음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허락하셨잖아요. 뱀에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더욱 저주를 받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흙에 티끌을 먹을지니라. 뱀은 흙에 티끌을 먹으려고 그래. 근데 뱀이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 사탄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어떻게 능히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뱀이 우리를 사탄이 그렇게 흙에 티끌을 먹는 동안에 우리는 그래서 외부로부터 환난이 올 수밖에 없고 외부로부터 고난이 올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넘어져도 다시 제자리에 서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뭐가 대단해질래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에 관해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예수 그 이름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믿음 최초에 하나님께 설득당하신 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담이 이렇게 했는데 아담이 죽고 사는 일을 경험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가 이와 같이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설득돼서 믿음, 회의로 설득하자의 수동형 설득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설득당하신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그 믿음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믿음은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에 관하여 부르는 자는 그분이 당했던 부끄러움을 이미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 많이 있지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실 때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얻으시고 믿었던 자들에게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믿었던 자들 믿었으나 실족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그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까지 달려가는 길에 환난, 고통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 방해하는 요소들과 함께 타협해버린 자들 그런 자들은 믿었던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었던 자가 아니라 끝까지 성도로서 영광 올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었던 자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았는데 내가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날에 가보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 불법을 행한 자의 내가 제자였다면 그날에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뭐지?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주님이 오시고 우리의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신랑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시험의 관문이 있네. 그럼 이 시험의 과제는 뭐였었지?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영원한 복음이 바로 그 시험의 주제였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날에 깜짝 놀라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형제가 교통해서 연합해서 한 신부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나는 나 혼자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나도 잘해야 되지만 그 잘된 사람 내가 잘해야 돼. 근데 너도 잘해야 돼. 우리 성도 무슨 권사님도 잘해야 돼. 다 잘해서 이것이 한 공동체 된다는 거지. 내가 일단 잘못한다면 여기 공동체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형제가 잘못하면 내 오른손이 잘못하면 찍어버리라. 내 발이 잘못하면 찍어버리라. 차라리 그것을 갖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제발 농부가 곡식을
얻기 위해서 땅을 기경하고 씨를 파종하고 그 다음에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물으면 물도 갖다 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제발 이 열매 속 안에 들어가는 우리 해든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멘. 제가 날마다 해든 공동체 됩시다, 해든 공동체 됩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하는 거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든 공동체는 당연히 돼야죠. 예배 드리러 와도 오늘 여러분들 해든 공동체 된 거잖아요. 아멘. 근데 오늘의 해든 공동체가 아니라 그날까지 달려가서 마지막에 해든 공동체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재물 이것이 바로 해든 공동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예수님과의 접촉하는 그날을 위해서 다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버린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 왜? 내 재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재물, 지식, 건강, 내 부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남들을 속이면서 살아왔어요. 그 부를 축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에게는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걸 다 버리잖아요. 내 재산 절반을 남에게 나눠주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모든 재산이 다 속여 빼앗은 것이었는데 그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갑절로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 여러분들은 가진 것이 삭개오처럼 많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내 가진 것의 1순위가 주님을 접촉하는 그날이 아멘. 되는 아멘.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 아이오니오스라 그랬죠.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좀 부탁을 했어요. 영생. 그러면 헬라어로 조에, 아이온, 이오스. 그러면 조에라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삶, 생명. 근데 여기서 아이오니우스는 한 시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한 시대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혼인 준비된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천년 어둠. 천년 동안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시대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이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말에 영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 시대의 삶.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자기의 삶에 뭔가를 지탱해주고 있던 그것을 버린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럼 영생을 다 받는다는 얘기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과의 접촉하는 그때를 위해서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버린 자, 예수님 때문에 폭삭 망한 자, 이런 자들은 조의 아이오니우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럼 여기서 질문, 영생이 쭉 이어지는 삶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말의 영생의 개념은 뭡니까? 성경에 나오죠. 세세토록. 세세토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의 아이오니우스가 반복되는 것이 바로 세세토록. 그러면 조의 아이오니우스에 여기 들어간 자들은 이 영생이 세세토록 반복되겠죠. 영생. 세세토록. 근데 그러면 여기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지옥도 영벌이라는 영벌. 지옥에 의인은 영생에, 혼인 준비한 자들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라. 여기도 영이 있잖아요. 천년 동안의 받는 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천년 동안에 받는 벌을 받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못 돼 있어. 그러면 불못에 들어가죠. 아멘. 그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영생은 한 시대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불못에 들어간 자들은 세세토록 네, 이게 나눠지는 거죠. 지옥도 여러분 한 시대의 삶인 거예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에 그곳에서 있다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이오니오스 그러니까 현세 여러 배를 받는 자들이 돼야 돼. 의와 평강, 희락이 있는 자들은 현세의 그 여러 배를 여러분들이 받죠.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든든한 아멘. 그것을 받고 또 하나는 내세에 그런 자들은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야. 그러면 내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른다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아, 하늘에서 뭔가를 나한테 보상을 해준다 이게 아니라 하늘들에서 하늘들은 어디예요? 쌍수죠. 그럼 하늘들은 어디예요? 공중에서. 공중. 하늘이 단수의 하늘은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라노스. 근데 하늘들, 쌍수, 우라노이스는 하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너는 나를 만나는 그때에, 내가 다시 오는 그때에, 내 강림하는 그때에 내가 내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접촉하기 위해서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날에 하늘들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아멘. 하늘들 공중에서 아멘.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서 아멘. 보화가 아멘. 있을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잘 이해 안 가셨을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의 삶을 살면서 나는 버린 자인가? 나는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 때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위해서 나는 폭삭 망한 자인가? 사개오가 부자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했는데 사개오는 그 본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아멘.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사개오는 하늘들에서 보화를 받는 자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한번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인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은 오늘 정의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막 짐을 내비두고 어디를 가는데 차를 비워야 돼서 짐을 내비두고 갔어요. 가서 짐을 다 싣고 왔어요. 근데 힘들었어요. 막 정리하고 뭐 하냐고. 그러니까 이 짐을 다시 실으려니까 우리 사모가 뭐라냐고. 아이고 내일 실으면 되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일은 나에게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일에 제가 어디로 놓고 갔다 와서 해야지 그러고 나갔어. 근데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다시 여기 못 왔어.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를 들어오겠죠. 그 사람이 봤을 때 지저분해. 그러면 그게 바로 저의 뒷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내일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처럼 버린 자, 예수를 위해서, 마가복음에는 내 이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 오늘 여기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내 이름, 버린 자 앞에 뭐가 있겠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나와 만나기 위해서, 나와 접촉하기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내세에
그런 자는 다 받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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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보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사를 가잖아요. 근데 이사를 가는데 하늘들에 있는 한 시대의 집,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하늘들에 있는 한 시대의 집을 우리가 갖는 줄 아느니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경은 어디나 다 그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경제적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늘 힘들게 하고 있죠. 근데 그 힘듦이 없다면 우리는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 힘듦이 바로 나를 채찍질하는, 내가 아멘.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인도하는 그 힘듦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멘. 농부가 파종하고 그 열매를 위해서 노력하고 마지막에 그 열매를 딱 수확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그런 열매 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여정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친밀히 알게 하시고 새 힘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나를 지탱해 주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날 그날을 위해 버린 자,
예수님 때문에 폭삭망한 자들이 되어 현세에 받을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풍성히 받고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아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멘. 초점을 그날에 맞춘 자들이 되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솟구쳐 나오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접촉하기 위해 거린 자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와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